안녕하십니까. 부산 열애선원에서 열애선원 불교대학을 불자님들과 함께 신행과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총 4번에 걸쳐서 이야기 같은 법문, 편안한 법문을 하게 됐는데 편안한 이야기, 또 이야기 같은 법문이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정말 총알같이 KTX같이 휙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세자가 딱 떠올라요. 코로나 정말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열애선을 오면 아유 스님 정말 힘드시죠? 스님 정말 어떻게 또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저도 아유 보살님 그 식당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아니 또 학교는 어떻게 다니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 코로나에 대한 걱정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또 걱정해 주는구나. 또 나만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조그만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비록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또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교는 고통의 종교이다. 또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종교이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모든 중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을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고통이 고통스럽다고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곧 불교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여정사에서 천일 기도를 이제 할 때였어요. 그 천일 기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우락부락한 막 노지심처럼 수염이 이렇게 수세미처럼 막 난 거예요. 수세미처럼 나가지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하면서 아유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신을 지운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보이는 문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섬찟했어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스님 제가요 여기다가 우리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제 방으로 안내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여기 기제사를 올리고 싶은데 제가 가위를 손수 씻고 제가 이거를 모두 다 장만해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은 제사만 지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구사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절에 부처님들이 다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사님께서 노지신 같은 그 교사님께서 이야기를 저와 나누게 되었어요. 그 교사님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 속을 엄청 썩였나 봐요. 얼굴에도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주눅이 들 만큼 그러한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를 정말 많이 쳤는데 정말 이제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시장통에 가서 정말 채소를 팔고 이런 작은 돈으로 근근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 기간이 좀 제법 길었나 봐요. 감옥을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어머니 집에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 옹기도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절망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취직도 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홀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팔자가 기고하고 복이 없이 살다가 그 조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절망감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울산의 문수함에 인증카드가 문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달 초하루에 도장이 딱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문수함을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매달 가셨던 문수함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챙겨 입고 문수함으로 가게 된 거죠. 올라갔는데 이미 절에는 어둠이 쫙 깔려가지고 법당에도 불을 끄고 요사치에 다 불이 꺼지니까 저녁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래서 올라가게 됐는데 법당 문을 턱 여니까 왼 저쪽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저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쭉 끌려가 보니까 거기 밑에 조그마한 부처님이 있는데 그 밑에 이름이 석자가 김철수라고 하면 김철수라고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탁 자기가 마음속으로 읽자마자 막 그 자리에서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매일매일 장에 나가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한 자식을 위해서 정말 품팔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유일하게 한 달에 바람을 쐬는 그게 그 울산의 문수함에 가서 기도하는 그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하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인등에서 빛이 확 나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 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뭘 잘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배웠던 오뎅도 옛날에 잘 만들고 어머니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또 떡볶이도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옛날에 동생들과 조금 놀았던, 조금 이렇게 껌도 씹고, 막 이렇게 했던, 거기 가가지고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동생들이 와서, 형님,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새롭게 장사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하나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님, 제가요, 조그만 집도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같은 불효자식이었구나. 정말 내 같은 불효자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후라도 내가 정말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 그래서 제가 직접 가위를 씻고 제가 직접 가위를 쌓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정말 노지신 같은 그 의사가 기제사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 어떤 재물이 크고 풍성하고 기도를 크게
크게 올리고 불사를 크게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가는 그 작은 인동기도를 올리는 그런 작은 마음 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교사님의 일화에서 제가 경험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님 참 힘드시죠? 스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말을 나눈다는 것은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공이 이만한 거예요. 너무 커요. 이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여기 임명옥 보살님한테 준다면 제가 이거를 내가 분노스러우니까 받아! 하고 탁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하면서 그 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받아? 하면서 더 화가 나갔죠. 화가 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또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같이 계속 얼굴을 붙대고 사니까. 내가 막 참을 수 없는 어떤 상계상 또 참을 수 없는 무슨 말이 있으면 이것을 들고 직접 가서 천천히 전해줘야 돼요.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잘 받아요. 최소한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배구에서 스파이크 꽂듯이 탁 던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노스러우니까 안 받아봐 하면서 팡 치면 그 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정말 큰 공과 같은 거예요. 분노의 덩어리 또는 질타의 덩어리, 엄청난 큰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나는 옳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받아봐 하면서 쫙 올려가지고 막 그것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받는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확 때리면 그것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부처님께서 아난을 하루는 불렀어요. 아난아, 예 부처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오물덩어리, 너를 미워해, 이것밖에 안 돼? 왜 그것밖에 안 해? 이건 뭐야? 이런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또는 무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선물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거 무시하는 말인데 받으세요 하면 아나나 너는 받겠느냐?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아나니 막 정색을 하면서 부처님 그 선물을 제가 왜 받습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오물덩어리와 같습니다. 똥오줌과 같습니다. 그런 똥오줌에 그런 분노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제가 왜 집안에 드리겠습니까? 받기는 하되 집안에 드리지 않고 문 밖에다 저는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하냐? 만약에 이 선물 상자 안에 정말 좋은 검은 보석, 정말 보석과 같은 말들, 우리 신도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처럼 참 힘드시죠? 보살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그래요, 몸이 힘들지만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정말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를 선물에 담아가지고 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집안으로 드리겠느냐? 예, 부처님. 그것은 마치 보석과 같고 그리고 귀중한 금덩이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서 받아서 집안에다가 두고 항상 야, 그분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었지 하고 생각하고 거듭거듭 그 공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나 이와 같다. 사람들은 너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도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너가 나에게 줘서 나도 이렇게 보낸다. 마치 오물덩어리를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오물덩어리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오물덩어리를 주셔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기 싫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내 선물을 안 받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더 오물을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빨리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오물덩어리만 커지겠죠. 그렇다. 고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내 것이다, 너의 탓이다. 이것은 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잘못했다. 자기의 입장만에 집착하고 그리고 나의 극단, 너의 극단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극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분노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이 극단입니다. 그 극단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좋은 말의 공덕, 정말 아주 작지만 사소한 말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두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한 강대국은 코살라국이고 한 강대국은 마가다국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왕은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근데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일찍 기일을 해서 전쟁을 멈추고 코살라국과 대등하게 있다가 코살라국이 인도의 최고의 강국이 된 거예요.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익 왕입니다. 이 파사익 왕이 처음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 젊어. 어떻게 저렇게 젊지? 도인이라면 수염도 이렇게 확 넣어야 되고 눈썹도 이렇게 촥 늘어져서 말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젊어. 그래서 또 익히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강대국 코살라국인데 우리나라한테 공물이나 바치고 우리나라한테 조공이나 바치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래.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딱 저기서 깨달았다는 붓다라는 부처님께서 딱 걸어오시는데 파사익 왕이 그렇게 묻죠. 부처님께. 아니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명을 불렀어요. 시타르타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거죠. 홍길동이라면 홍길동님이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1200 제자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또 신자들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파사익 왕이 자기의 근위와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시타르타 씨, 시타르타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젊다고 작다고 무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자가 있다면 왕자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이 왕자는 언젠가는 이 한나라에 다스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대왕께서는 그 왕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만약에 숲을 지나다가 정말 손바닥만한 독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독사가 너무 작아서 에이 새끼 독사 이거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독사라도
그 독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깨달은 붓다를 파사이 왕께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보통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 듣고 부처님의 연기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 파사이 왕은 바라문들과 그 다음에 고행주의자들의 공양을 많이 올렸거든요. 고행주의자들은 머리가 허옇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도인들 같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사이 왕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이 코살라 국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상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두 상인이,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는 파사이 왕의 모습이 정말 왕과 그다음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정말 이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바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처럼 저렇게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라니까 그 옆에 빈정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참네, 부처님은, 저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 같고, 저 파사이곽과 파사이곽을 따라온 저 신하들은 그 소가 끌고 다니는 텅 빈 수레 같은데 저것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우연히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 두 상인이 그 파사이 코살라국을 지나서 장사를 하러 가는데 도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정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 도적대에 그 마차에 깔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인의 재산, 그 갖고 온 여러 상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절친이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이런 오해를 받을까라는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저 친구가 저 친구를 죽여가지고 저 재물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도착한 나라에는 이상하게 그 나라의 왕이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정말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와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 도적들한테 쫓겨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다 나타난 거예요, 왕궁에. 이야, 예언자가 말했던 저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그 상인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쩌다가 왕이 됐지? 어쩌다 보니 왕이야. 진짜. 어쩌다 왕이 됐지?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보았던 부처님이 생각나서,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왕이 됐는지 제 복덕이, 저는 정말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왕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우연히 부처님께서 그 상인이, 왕이 된 상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들릅니다. 그래서 법문을 해주죠. 왕이시여, 당신은 그날 나에게 그렇게 정말 태평성국의 왕이 부처님과 같고, 그리고 파사이광과 제가 신도들과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 왕을 따르는 신하와 같이 부처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한 그 좋은 말의 공덕으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의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나의 분노를 좋은 말 한마디면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불자님들이 두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늙음아까지 백년해로 하기 전에 정말 아무리 힘들게 살았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았고 서로가 안 맞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의 공덕으로 인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 직전에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못 한다면 죽기 직전에 손을 잡고 그렇게 말 한마디의 공덕을 올리는 거죠. 여보, 내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참 당신 만나서 그래도 자식 올바르게 키우고 사람같이 살았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탁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막 젊은 시절에는 술을 먹고 막 오만 것들 다 하고 막 그랬던 남편인데 그 말을 듣고 막 그 부인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왜 하필 그 말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미워하려고 했는데 이 영감쟁이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살아생전에는 내가 말이야 너무 원망스러워서 딱 사과도 하나 올리고 배도 하나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둥 마는 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오히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과를 이만큼 쌓는 거예요. 배도 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봐왔던 큰딸이 엄마 엄마는 뭐 맨날 아빠가 내가 아빠하고 못 살겠다 엄마하고 못 살겠다 그러더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가위를 그래 쌓고 말이야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엄마가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는 모른다. 너가 아빠가 말이야 처음에 신혼여행 가서 신혼 때는 내 머리를 싹 이렇게 빗겨주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준 줄 아나.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정말 고마웠어 미안하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니는 아직까지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의 공덕은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정말 선인으로 구제할 수 있고 정말 복을 못 지은 사람도 말 한마디의 공덕으로 정말 큰 복을 짓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못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말 한마디의 공덕으로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말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에서 큰 복과 그리고 큰 이런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공덕을 올리자. 그러한 이야기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편안한 이야기 같은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산 열애선언 불교대학을 불자님들과 함께 신행과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진실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송광사를 많이 있었거든요. 송광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송광사에 그 당시만 해도 송광사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보전에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대웅전 부처님들이 옷이 개금이 벗겨져 가지고 부처님의 맨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금불사를 하게 되었는데 곳곳에서 개금불사를 한다고 보시자를 모으고 있던 그런 어떤 여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행을 하기 위해서 한 바퀴 저 송광사 가면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을 이렇게 한 바퀴 뚝 돌아서 오는데 여름이라서 소나기가 확 막 이렇게 내리려고 비가 한 방울 때리는 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어서 뛰어가지고 마침 제가 종무소를 지나가고 있어서 종무소 처마에 다 비를 피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부부가 제 옆에 그 처마로 또 똑같이 뛰어든 거예요. 소나기가 오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해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건넸어요.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근데 소나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요.
계속 이제 세 명이 있으니까 좀 제가 말을 안 붙이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어디서 거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니까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그래 서울에서는 웬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송광사에 개근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개근불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표지판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는데 계좌번호로 이렇게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께서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부처님의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는 공덕을 올리는데 어떻게 제가 은행에 계좌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가져오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정말 뭐 거짓말이 아니게 그 순간 그 거사님의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소나기가 쑥 내리다가 갑자기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석석석석 내리면서 말도 제 귀에 어떻게 계좌로 보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이 감동의 물결이 탁 쓰나미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탁 쳐다봤습니다. 야, 정말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구나. 야,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스님이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지?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나도 모르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딱 이제 선방에 다닐 때였거든요. 선방에 앉아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나는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절에서 주는 밥과 그 다음에 따뜻한 조서를 받기만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진짜 우리 불자님들처럼 저는 개건불사니 또는 부처님을 모시는 봉안불사니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번에 정말 한번 나도 부처님 개건불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종무소에 딱 갔었어요. 그래서 개건불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법당에 계시는 대웅보전에 계시는 부처님은 개건불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왜냐하면 부처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마음속으로 더 싼 거는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보전에 이렇게 조그만한 부처님들이 계세요. 그 부처님들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탁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탁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보니까 내 통장에 돈이라고는 한 200만 원 남짓 있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의 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화두를 계속 화두를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전 재산의 반이네, 전 재산의 반이네 하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남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고 했는데 해야지 하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할까 말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도반 스님한테 스님, 내가 갑자기 개건불사를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스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불사라는 거는요, 탁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탁 하는 거예요, 스님. 그냥 망설이지 마세요. 그게 뭐가, 뭘 앞뒤 절거 있는 거야. 마음을 낸 순간, 그 순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 해야 돼. 그래서 가감하게 가서 100만 원을 탁 내고 기금불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송광사에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대웅보전이 참 좋거든요, 송광사. 대웅보전에 아침 공양을 하러 가기 전에 절을 스님들이 많이 하러 가요. 저도 그때는 선방에 다니고 있을 때 아침 공양을 하러 가면서 거기서 108배를 꼭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그 계시는 부처님이 갑자기 눈이 딱 커지면서 아이고 효산이 왔냐 막 그렇게 막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아이고 니 전재산의 반을 그래 내 옷 입히는데 줬다 말이가.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진짜 막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감싸 안아주듯이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사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구나. 부처님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린 이 공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부처님께 순수해지는 그 순간을 느낄 때 큰 보람을 느끼는구나. 머리를 깎고 제가 5년이 되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시시때때로 느끼는 그 보시의 즐거움을 그때 정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 보시라는 것은 마음을 낸 순간 정말 큰 공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시를 선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씨앗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을 때는 정말 농부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농부가 있다고 치자. 농부가 있다면 내가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베푸는 사람이니까 이 씨앗은 다른 사람들은 저 좋은 밭을 심고 나는 저 자갈밭을 심어야지 하면서 농부가 자갈밭을 심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좋은 씨앗은 야, 어디가 정말 좋은 땅이지? 어디가 정말 좋겠지 하고 하루 이틀 살피면서 그 좋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좋은 보시라는 것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남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보시의 공덕은 그와 같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더 아름답고 어디가 더 행복한 것인가를 찾아다니는 이미 그 보시 속에는 지혜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시바람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 되는 그러한 오묘한 부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좋은 땅을 골라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한 분들에게 밥을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수행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는데 아유 뭐 어제도 산 밥 오늘도 샀고 언젠가 또 한번 살 건데 막 대강 저기서 막 된장국이나 한 그릇 하시도 오든지 말든지 막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의 시간 물어보겠죠. 언제가 좋아요? 하면서 그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혜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장점일까? 저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땅일까? 저분은 어떨 때 가장 좋은 마음을 낼까?
마치 그거를 고르는 것처럼 좋은 시간과 좋은 때를 골라서 약속을 잡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아휴, 먼저 드십시오 라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먼저 하심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음식 공량을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혜가 갖춰 있고 복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이미 큰 지혜를, 바람이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업은 어떨까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또는 툭 던지는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 왜 그래요? 어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악업이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그냥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도 계획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업을 지었던 농부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린지도 몰라요. 내가 왜 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업은 지혜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어리석음만 가득한 게 악업이에요. 그래서 그 악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악업이 자라서 결국은 누가 걷어가겠습니까? 내가 걷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어떻게 하시든지 항상 좋은 말과 좋은 공덕, 좋은 보시를 하기를 힘써라. 만약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령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설령 내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널리 보시를 하라. 그러면 지혜가 갖추어지고 복덕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악업을 짓게 되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악업은 어디에 뿌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막 갑자기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뿌린지도 모르고 내가 뿌렸던 악업의 씨앗이에요. 제가 송광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여름이었는데 막 강원에서 이제 한봉이죠, 한봉. 한봉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봉이 막 이렇게 갑자기 강경을 하고 있는데 벌들이 막 출몰을 해가지고 스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처마 밑에다가 벌들이 집을 지으려고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걸 빨리 쫓아야 되는데. 어떤 스님들은 그건 막 에퍼겔라로 확 뿌리 뿌리면 되지 이라니까 어느 스님,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들이 어떻게 살생을 해요? 그러니까 맞네. 어떤 그 옆에 있는 스님이 그거 벌들은 쑥을 싫어해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쑥을 이제 구해온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쑥을 찾아보니까 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남은 쑥차를 들고, 그리고 쑥을 태워야 되는데 어디다 놓고 태우겠어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서 쓰된 채를 가져와서 그 언니가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 스님은 쓰된 태를 바치고 한 스님은 차를 틀어붓고 한 스님은 부채로 이렇게 하니까 벌들이 막 그렇게 하더만은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그 한 스님에게 역시 농사를 지었던 스님은 틀리네요 하고 내가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스님은 알고 보니까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님은 송광사 밑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하셨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 스님이 저한테 마음을 두고 오셨냐면 그 스님이 이제 어느 날 2학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각 정각을 맡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약사전을 맡게 되었어요. 그 스님이 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약사전에 갔던 보살님들이 와, 약사전에 새로 오신 스님이 연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스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반 스님들하고 스님이 그렇게 연부를 잘한다는데 도대체 한번 가서 들어보자 안 하니까 가서 가보니까 간세음보살을 하는데요. 연부를 어떻게 하냐면 간세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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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 스님이 흉내를 냈어요. 저하고 이제 도반 스님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저기 또 그때는 나이도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장난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그 스님이 야 그게 뭐냐 안 하니까 스님 연불이 스님 연불이 딱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침에 매일 마을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연불도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이 연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을 막 놀렸거든요. 근데 그 놀렸다는 그 말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래 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뿌리는 씨앗과 같은 겁니다. 숲을 지나갈 때 엉겅퀴와 같고 숲을 지나갈 때 발에 부딪히는 민들레와 같은 거예요. 씨앗이 아무 때나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내가 어디에 뿌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는지 내가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도 어쩌면 큰 갑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하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할 때도 이 말이 정말 어떻게 잘못하면 큰 갑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은 반드시 내가 지은 만큼의 공덕을 내가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업은 내가 지은 지은 악업이 어떻게 내게 돌아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업은 누구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악업을 지었다면 정말 이 순간 오늘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선업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선업 한 번의 공덕은 얼만큼 크다고요? 수미산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악업을 능히 듣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공덕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BTN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도 보시의 공덕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불교의 법을 전하고 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이 방송의 법당 BTN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작은 보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작은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으로 인해서 수미산만큼 큰 공덕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시는 남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능히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발심이라 했고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시를 스님 발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가 바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고 발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BTN 법당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보시의 공덕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진실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산 열애선원에서 열애선원 여여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신심과 그리고 보시의 공덕으로서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바라밀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중생의 땅에서 보살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은 몸은 중생이지만 마음과 그리고 뜻은 보살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라밀인데, 이러한 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 대승 불자님들이 가야 할 길이 내 몸은 중생이고 내가 시시때때로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보살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대승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승보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일화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어찌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보살님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또 월급을 잘 갖다 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사님이 항상 몸이 약하시다는 게 큰 그 우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은 남편의 거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열심이라는 게 우리 불자님들의 열심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이 보살님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초하루 때 인등 기도를 밝히고 신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또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심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불교의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편이 덜컥 거사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정말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니까 이거 꼼짝없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스님, 저희 남편이 지금 위암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스님께서 기도를 좀 주시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10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을 항상 시시때때로 그렇게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은 평소에 부처님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깊은 신심을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000번씩 무조건 간세음 보살님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간세음 보살 기도를 줬는데, 이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스님 제가 최대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100일 기도 가운데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사님께서 정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살님이 이제 진짜 기도의 가피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불자님들이 병이 나으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가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보살님도 야,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절에 더 자주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점은 이 보살님이 평소에 궁시렁 이런 걸 좀 잘하는 거예요. 어떤 궁시렁이냐?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여기에 어느 보살님이 있으면 이 보살님도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옆에 있는 자리에 가서 저 보살님이 남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한다는데 아유,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남편이 암이기에 걸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간세음 보살님을 10,000번씩 하면서 죽도록 하니까 수술을 무사히 해서 그래 나았다 아닙니까 하면서 막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 그 보살님의 어떻게 보면 별 해주고 싶지 않은 얘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 보살님은 어떻다, 저 보살님은 어떻다. 그 보살님은 그래서 제가 궁시렁 보살이라고 마음속으로 궁시렁 보살이야 하고 그래 궁시렁 보살 이름 붙였는데 이 궁시렁 보살님은 다니면서 그래 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신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궁시렁 보살님을 도반님들이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고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갑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작은 갑오가 커질 수 있겠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님이 나이는 좀 드셨지만 어느 날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기가 걸렸구나 생각을 하고 뭐 기도를 뭐 그렇게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평상시대로 살고 있는데 감기가 갑자기 막 크지더만은 심각해지더만 폐렴으로 발전한 거예요. 폐렴인데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 스님 뭐 좀 좋습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위독합니다. 스님 빨리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보살님은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간절하게 간세음 보살님을 그렇게 외치십시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간세음 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흔히 기도발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도발이 안 먹힌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급성폐렴으로 폐혈증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직 자식들은 아직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고 또 결혼을 아직 보내지 않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보살님이 음식 솜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옛날에 부처님께 기여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받았던 그 공덕으로 인해서 항상 기도를 항상 몸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간세음 보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식당이 참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정말 또 사소한 거 가지고 어떤 그 고객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나왔다고 이제 그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왔는데 이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손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제게 찾아와서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하는 일도 남편의 그 퇴직금을 정리해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식당도 안 되고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처님께 해가 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을 보아하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어떤 보살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를 막 궁시렁궁시렁, 물론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마음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고 다니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한 군데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식당을 하는데도 저는 옛날에 그래도 난다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식당을 하면 이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밥 한 그릇 갖다 주시오 하면서 오늘 반찬 좀 갖다 주이소.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잔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식당이 정말 일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께 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아야지. 그런데 자꾸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한마디 했을 건데 아이고 지도 그거를 손님이라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네.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말들이 떠오르고 그 사이에 제가 간세음보살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스님.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간세음보살이라는 그 명호가 순이하게 가지 않고 자꾸 그런 거를 보면 내 마음속에 분심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고하고 내 운명이 왜 이러냐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는 음식을 이 식당을 할 수밖에 없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간세음 보살님의 기도는 간세음 보살님의 원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앞서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보살님이 식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집니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있어서 정성스럽게 시장에 가서 재료를 마련해서 양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내니까 아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목사님 음식이 참 맛있네요 하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줬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가네. 5,000원을 주고 가네. 6,000원을 주고 가네. 10,000원을 주고 가네. 아니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준 것뿐인데 왜 내한테 돈을 주고 가지?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옛날에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서 한 끼 밥상을 차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한 끼 밥상을 차릴 때는 돈을 안 줬는데 내가 식당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내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올리니까 아니 왜 돈을 주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베푸니까 저분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가고 보살님 음식이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좋은 일이네. 그럼 보살님이 그 손님에게 아유 맛있게 먹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식당에 와서 된장국을 한 그릇 하면서 또는 김치찌개를 한 잔 하면서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바깥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저렇게 소주를 한 잔하고 술을 한 잔 하시는구나. 내 음식이 참 맛있었던가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렇게 내게 와서 나에게 의지하고 저렇게 시름을 달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덕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 중생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공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된장국을 놔드리면서 간세음보살 맛있게 드십시오. 젓가락을 놔드리면서 간세음보살 당신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하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드리고, 반찬 하나 더 드리면서 아유 맛있게 먹어주셔서 제 공양을 더 맛있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세음보살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해보십시오. 식당 일은 힘들고 가장 비천하고 내 하는 일은 따르고 기도는 따로가 있는 삶은 기도가 안 됩니다. 간세음보살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인데, 마음은 중생이고 몸도 중생이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내 몸이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보살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이 중생의 삶 속에서 이분들이야말로 내 보시행을, 내 보살행을 실천할 내가 만나야 할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중생의 삶이 곧 보살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된장국을 내려놓으면서 간세음보살, 그다음에 밥을 내려놓으면서 간세음보살,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간세음보살, 그렇게 간세음보살님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보살님이 앞으로 정말 잘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제 말을 듣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나도 이 식당 일을 어서 때려치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된장국을 내려놓으면서 간세음보살,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보살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보살님이 옛날에는 항상 음식을 주면서도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또 그분들이 친구분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2호점과 3호점을 차렸습니다. 스님, 제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내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옛날에는 부처님께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야 가피가 오고 마음을 바꾸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당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살고 좋은 곳을 구경 다녀도 나는 요 식당에서 남들한테 공양을 올려주고 밥을 올려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내 기도고 내 공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음식을 올리는 게 기도고 또 간세음보살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제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많은 분들에게 떡을 돌린 그런 보살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피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자기가 가진 복만큼만 가져갑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복을 받고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 공덕은 중생의 공덕으로서는 아무리 수미산 만큼 쌓아도 법을 깨닫는 공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삶을 초월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빈공하고 공공해서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공덕은 중생이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공덕은 보살의 공덕입니다.
보살의 공덕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라밀로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일으키자.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내 가정 속에서 내 남편에게 한 그릇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월급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발보리심이 됩니다. 뭐라고요? 보리심이 됩니다. 예. 발심에서 발보리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발보리심이 되었을 때 보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절에서 보살님, 보살님 하잖아요. 그게 진짜 보살님입니다. 능은경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중생이었던 간세음 보살님을 부처님께서 부릅니다. 간세음아, 너는 간세음 보살이 되었지 않았느냐? 간세음, 너는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어서 간세음 보살이 되었니? 여기 있는 많은 중생들에게 너도 중생이어서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서 간세음 보살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한번 너의 그 삶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너를 따르고자 하는 너의 얘기를 한번 해봐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은경에 나오는 간세음 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많은 생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 뭐라고요? 문사수, 듣는 가운데서, 이 귀로 중생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끝없는 마음을 내어라 라는 그 법문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되는 순간 시극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내게 오는 경계는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경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에게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간세음 보살님이 되었던 시작이 거기서부터 왔던 것 같습니다. 라고 능엄경에 이근 원통장에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앞서 말했던 궁신흥 보살이 발보리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경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공공하다, 나는 중생이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일으켜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님 참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님, 이렇게 발보리심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간세음 보살님이 그 궁시렁 보살님에게 임하게 되고 가피가 내려오게 되고 간세음 보살님의 관세음 보살님이 그 궁시렁 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가피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보리심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차별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중생의 소리를 차별 없이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보살님들도 우리 중생들도 내 삶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경계에서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항상 발심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가피와 불보살님의 원력이 실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발보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열애선언에서 열애불교대학을 진행과
또 수행으로 불자님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비구효산입니다. 오늘은 그 원력과 보시가 이어갈 수 있는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고, 스님, 뭔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님들의 수행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은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수행의 가장 큰 힘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송강사 시절이었습니다. 서홍 스님 다비식을 마치고 많은 스님들이 추위에 떨고 또 눈보라가 엄청나게 날렸던 그날 목욕탕에 가게 되었는데요. 목욕탕에 가서 스님들이 추운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종단의 큰 어른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큰 스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뒷모습이니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봐도 거울이 보이지 않고 저렇게 봐도 거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덩치가 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분이 누구실까 하고 유심히 계속 바라보았는데 유심히 바라보는 가운데 스님께서 목욕을 마치시고 주위에 있는 그 목욕 대야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대야를 깨끗이 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에 탁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왜 저렇게 목욕 대야를 저렇게 깨끗이 씻으실까 하고 목욕을 마치고 스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송강사에 있는 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서 저를 물끄러미 말없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왜 그러시나 하면서 왜 그렇게 대야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한참 어느 정도 저를 바라보시더만 스님이 되어가지고 또 법납이 먹어가고 또 자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자님들은 쌀한대를 올리고 초를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공덕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스님들은 그런 공덕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불자들보다 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욕탕에 올 때마다 주위에 있는 이 대야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놓는 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정말 작은 공덕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욕탕 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에서 쓰나미 같은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스님들은 큰 수행을 하고 큰 뭔가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들은 큰 행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불자님들처럼 정말 그런 공중 목욕탕에서 작은 대야를 씻는 그러한 공덕을 당신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숫대야를 닦을 때는 내가 이 세숫대야를 닦으면서 내가 큰 보시를 통해서 많은 가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 공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닦으셨던 거죠. 그와 같이 공덕은 그리고 수행은 그러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천신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야말로 하나의 공덕이
수미산보다 더 큰 공덕이 되는 바람일의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단 5분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수행이 바람일과 삼매로 이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5분 동안 진실한 기도보다 아주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입으로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자님들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간혹 하긴 합니다. 스님, 제가 간세음보살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간세음보살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생각이 납니다. 간세음보살 농협 가야지. 간세음보살 여기에서 500m. 간세음보살 10만 원을 뽑을까? 간세음보살 20만 원을 뽑을까? 우리 아들은 잘 있을까? 우리 딸은 잘 있을까? 이렇게 10만 8천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른 기도가 과연 삼매로 이끌고 바람일 중생의 땅에서 보살의 땅으로 건네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수행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님, 다른 사람들은 삼매를 얻고 가피를 얻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도반 스님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 도반 스님은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투도 좀 거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도반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스님으로 어울리지 않는 스님이 될 것 같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속으로 저 깊은 곳에 그럴 만큼 그런 스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큰 사찰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 스님은 평상시에 등산을 아주 즐겼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되면 등산을 올라갔었는데요. 그렇게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암벽을 타는 그러한 등산도 즐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암벽을 타다가 정말 높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헬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척추를 맞추기 위해서 등을 다 그죠? 열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설령 병이 낫는다 해도 이 수술이 잘 된다 해도 반신불수가 되고 어쩌면 침대에서 평생 못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꼭 살려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독촉을 해서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 말처럼 정말 꼼짝달싹을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의사가 이 정도도 수술이 정말 잘 된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해도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앉고 그리고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을 것이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아들은 걸어야 된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 순간부터
간세음보살을 정말 지극하게 한 거예요. 아들이 저 죽음을 넘나들고 반신불수가 된 상황에서 다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네? 밥을 먹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머니의 어려움은 내가 힘들다, 병간호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서 자식에게 가는 바람일이 된 거죠. 그것이 바람일의 삼매입니다. 높고 더 높을 바가 없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바람일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삼매입니다. 그러한 삼매에 빠져서 밤낮없이 간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을 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생시에 검은 양복을 입고 온 정말 말짱하고 정말 잘생긴 세 명이 들어와서 뭔가 서류를 이렇게 넘기더랍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도반 스님의 어머님은 저승사자다 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이불을 그 아들한테 아들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라면서 이불을 한 빈틈도 없이 발끝과 머리끝까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옆에 있는 이불마저 끌어당겨가지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서류를 넘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 김아무개 맞군 하면서 쇠를 들고 딱 계속 이렇게 고개를 살피더랍니다. 옆에 있는 저승사자에게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병실을 계속 뒤지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그 순간 이게 들키면 우리 아들이 이 순간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불을 탁 끌어안고 계속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복 입은 세 사람이 이상하다. 금방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지? 하면서 계속 살피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하고 결국은 그 문을 열고 다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어디를 갔나고 문을 열고 툭 가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병실로 들어가더랍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불을 열고 아들아 절대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그 순간 간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저 병실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막 터지더랍니다. 저승사자가 다녀간 저쪽 병실에서 누군가의 망자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무사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우리 도반 스님의 어머님은 그 이후에 더 지극한 마음으로 이것이 진짜 기도의 값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못 안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밤낮 없이 한순간도 간세음보살이라는 그 간절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렇게 수술 한 달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앉게 된 겁니다. 의사가 어머님 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척추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쩌면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거 보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고 의사가 가더랍니다. 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스님이 일어나 앉고 한 발짝 움직이고 두 발짝 움직여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다.
너를 살린 것은 간세음 보살입니다. 그러니 니는 이 사바세계에서 생명이 다한 거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와 같이 이렇게 아픔에 처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원력을 세우라고 아들을 정말 스님이 되어다오 부탁을 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저희 도반 스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정말 말투도 우락부락했는데 지금은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선방을 정작 몇십 년이나 다니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속에 바람일이 있고 그 간절한 바람일이 내가 삼매에 빠져야지, 내가 삼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삼매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삼매, 백천 삼매 돈훈수라는 천수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삼매를 빠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백천 가지의 삼매도 한순간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백천 가지 삼매가 한순간에 닦아진다는 것이 바로 바람일의 삼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와 같이 기도를 하실 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정말 중생심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에 재미를 느끼게 되죠. 수행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기도만큼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면, 명품 세일을 한다면 줄을 어디까지 늘어서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핸드백.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가지는 핸드백 하나 사도 돼요. 스님이 뭔 핸드백이에요? 하면서 해도 선물 주려고요.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얻는 바람일의 삼매, 그리고 바람일의 기도는 억만금을 주도 살 수가 없는 명품입니다. 그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해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참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수행의 행복을 얻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또 저의 어떤 신도분 중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정말 몸이 어느 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또 받으면 또 이 암이 다른 데로 번지고 또 다른 데로 번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정말 아까 그 도반 스님의 어머니처럼 이제 내가 믿을 것이라고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병으로도 되지 않고 좋은 병원에,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되지 않고 내가 믿을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기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생명줄이고
이게 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속으로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절에 와서 정말 성실껏 보시를 하고 성실껏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러한 기도를 병행을 하던 와중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몸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스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벌레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몸에서 떼어내 주더랍니다. 하나 떼어내 주더랍니다. 와,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고 눈에서 탁 눈을 뜨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더랍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또 다른 쪽에 암이 전이가 되었는가 해서 진찰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진찰을 하러 가니까 병이 싹 다 나은 거예요. 암이 전이되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의사가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 한 번 경험을 한 그 보살님은 그 이후부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열애선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보살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보살님이 제게 직접 해줬던 그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해졌을 때 나의 모든 번뇌를 뛰어넘는 바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큰 병이 들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큰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번뇌하면 나의 아들이 번뇌하고 나의 업이 이웃의 업이 되고 이웃의 업이 이 우리나라의 업이 되고 우리나라의 업이 이 온 지구촌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발심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능히 참고 내가 더 원력을 가졌을 때 내 모든 것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내 업이 바뀐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진정한 보살의 바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바람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감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덕의 장으로 이끌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도반들을 깨달음의 그 바람일로 이끌기 때문에 한순간에 간세음 보살님조차도 큰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수행의 끝은 바로 보살의 바람일이다. 중생의 바람일에서 보살의 바람일로 갈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사회에 걸쳐서 나누었던 소소하고 편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